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저희들이 어디로 갈지, 저희들이 무엇을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경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꼭 들어야 할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장 16절에서 21장 계속해서 16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될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에요. 설교는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 쪽으로 앞에는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팀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준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찬양대가 이 준비할 때, 찬양팀이 준비할 때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돼요. 듣는 사람이나 우리 또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 대표 기도 이렇게 우리 진우 집사가 오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 차례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보면서 모든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 기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기도는 이렇게 드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찬양대가 찬양팀이 준비하듯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모든 사람이 발바닥으로 그냥 왔다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서는 안 돼요. 예배에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짓할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딴짓하겠어요? 내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딴짓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그 정성을 우리 모든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이러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집니다. 이러한 예배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 이것을 보면은 참 예배가 아름답고 찬양이 아름답고 기도가 아름답고 말씀이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것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추하고 더러운 것도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딱 보면 이건 아름답다. 그리고 이거는 추하다, 더럽다.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과 추함은 언제든지 같이 공존합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아름다움이 더합니다. 아니면 추하고 더러운 것이 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아침 8
8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아침 8시에 비행기를 타가지고 5시간 제가 비행기 타고서 도착하고, 갈아타서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2박 3일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다시 9시에 배를 타가지고 새벽 6시 반까지 갔습니다. 밤새도록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리자마자 다시 3시간 동안 생물짜기를 달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배 타고 또 가고. 참 보니까 어리가면 그리스를 갔어요. 그리스. 쭉 보면 그리스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아름다운 곳을 쭉 이렇게 다녔는데 참 보기에는 아름답죠. 참 좋은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곳을 그 목회자들이 가려고 했을 때 그리스 여행사에서 왜 이렇게 이런 곳에 가느냐. 그래서 여행사들이 다 버스를 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가까스로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여기를 가게 됐는데 여기는 여행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 여행자들은 왜 그리스 가면 좋은 휴양지로 가는데 여기 휴양지가 아니에요. 어천에 조금 마을 하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려면 배 타고 완전히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가서 내리자마자 버스 타고 3시간 동안 산을 가는데 버스 2대가 가는데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리고 다시 거기서 배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갔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 우리가 읽었죠? 21절. 여러분 21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에베소, 고스,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쭉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많은 도시를 거쳐서 만으로 또 로마로 들어갑니다.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들어갔던 몇 군데를 갔어요. 근데 몇 군데를 기록 다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참 가면서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가는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기에서 걸어가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가? 그거를 이제 거기에 보면 그리스의 김수길 선교사 이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그리고 중세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의 역사를 쭉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옮겨가야만 됩니까? 배를 타고 옮겨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체험을 하겠어요. 왜냐면 2시간, 3시간 동안의 차를 타고 산을 고비 지금 막 돌 빡빡한 길을 해서도 3시간 만에 가요. 근데 배 타고 가면은 30분 만에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로마까지 가려면은 계속 산을 넘고 가야 돼. 그것이 험난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30분에 갈 거리를 자동차로는 3시간 걸리니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말할 수 없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서 이걸 보이는데 여기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 최상문 원사님 이 나무가 있죠. 어휴 잘하시네. 예산나무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가업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거기 부엘세바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였더라. 마지막에 있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그 에셀나무는 거기에서부터 나무들이 쉬고 거기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그래서 거기서 목을 죽이는 그 에셀나무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에셀나무구나 제가 봤어요. 네? 아니 안 씹어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제가. 그래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여기에 보면은 다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집이
가구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것이 뭐 형태, 조그만 형태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뭔가 하면 바울이 지나가다가 기도했던 장소예요, 바울이. 야, 참.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지도 않아요. 네. 그냥 바닷가에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보면 그 많은 가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단지 여기에 바울의 기도죠. 네. 그리고 여기가 뭐냐, 바로 그 안에 바울이 기도했던 장소. 여기 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 정교는 뭐가 특징인가 하면 그림. 그래서 항상 이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다 놓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숭상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뭐예요? 카톨릭은 조각이죠. 석상. 그래서 보면 많은 바울 석상, 베드로 석상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하고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말이거든요. 그리스 정교에 딱 들어가면은 석상이 없어요. 거의. 전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 딱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면 많은 석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뭔가 하면 이 교회가 보면 디도교회예요. 디도서. 그 디도서에 보면은 그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크레타입니다. 지금 크레타예요. 크레타인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하는 계능입니다. 그 크레타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배만 위하는 계능자이라 자기 배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저가 완전히 유로화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탈퇴되느냐 안 되느냐 싶게 된 게 뭔가 하면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게으름.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여러분? IMF 때도 우리는 열심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특히 그레네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대로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석상들이 쭉 있는데 모가지가 다 잘려져 있어요. 모가지가. 그래서 제가 왜 석상들이 모가지가 다 잘려 있는가? 모가지가 잘려져 있는 이 디도교회 거기 앞에 가면 모가지가 다 잘려 있더라고요. 그 김승일 성대사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처음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다 이런 석상을 세워놓고 다 그 신으로 생각하고 다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행했던 건 우상들, 그들의 우상을 다 복을 다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거기에 보면 디도 교회 가면 석상들이 복이 달려있는 그런 석상들을 볼 수 있다고. 바로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상 수주회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그 행위가 바로 이러한 석상의 복을 달랐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하면 우회는 여기에 그 총독이 바로 거기서 총독 자리에 있고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앉아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 누구도 잘 안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한다고요. 그러나 옛날에는 여기가 왕성한 정말 무역이 발달했대요. 여기에 가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가야 돼요. 그리고 차를 타고 꼬불꼬불 산을 넘어서 3시간 가고 그리고 배 타고 30분 들어가는데 이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살았던 그것이었는데 계속 이들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해적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들 사는 데를 침해하면서 사람들이 도망가고 해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정말 추악한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참 문물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복음을 들었던 장소가 지금은 아무것도 터전도 없고 다 돌덩어리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외적들이 들어오는데 종 하나 써요. 외적들이 들어오고
바울이 이 앞을 지나서 쭉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은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돌았던 그 아름다움, 그러면서 그 바울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바울의 그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후브로를 바라고 이를 왼편으로 두고 수리아를 행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하니라. 자, 계속 지금 로마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장에 보면 봐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매임 받아서 이것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이 베니게 국으로 수리아, 두로, 돌레메에 가이다라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거기에 결박을 받고 거기서 결박해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로마에서 내가 모든 인생을 끝난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또 보면 4절에 21장 4절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의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것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일어나는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찾아와 함께 성문 앞에서 전성하고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게 우리의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바울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 오직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로마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20장에서부터 로마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7명과 동행해서 갑니다. 7명과. 그 앞에 20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석 달을 지나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하라고 공부하여 마가다냐에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와 아들 수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바와 7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삶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이제 자기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만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길로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그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예언하는 그 빌립의 그 처녀들이 또 예언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가면 너 당신은 죽습니다. 예언자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너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뭔가 하면 다 알고 가는 것이 영적이에요. 우리는 알면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 그만 가고, 그죠?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있을지라도 각오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영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사가 되고 이러한 영적인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뭐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를 피해갈까 저를 피해갈까 편안함을 주세요. 이건 영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갖고 바울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바울은 처음에 이 빌립보 유럽을 향해서 갈 때 빌립보에서부터 가요. 어떻게 하나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유럽으로 빌립보 들어갑니다. 빌립보. 그래서 쭉 해가지고 로마까지 들어가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유대 땅으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옆에 있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그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 말씀을 가슴해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예언자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죽을 것을 알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알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고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아름다움.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아름다운가? 바울은 역시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영혼을 살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것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미랄이 떨어져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만 살라고 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직분 받는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잎은 무성하지만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를 주님께서 나오시면서 그 저주했듯이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해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는 곳에서도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연한 한국도 없는 유럽이 어떻게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가? 하나의 미랄이 그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알았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이 하나의 미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바울 주님 유럽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에베소서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20장 17절 말씀과 28절 말씀은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뭔가 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니 아시아에 들어온 충남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 아니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위해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겸손이에요. 그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만날 때는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기 말에 틀리다고 해서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너무 우리는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맞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온갖 것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눈물을 흘린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갑자기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을 못 보면 영혼에 대한 눈물이에요. 영혼에 대한 눈물. 죽어가는 눈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했을 때 예루살렘에 가보면서 그들을 정말 그들이 임박한 그 심판을 맞을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영혼을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큰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울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이 눈물. 너무 바빠서 우리는 울 수도 없어요. 내 너무 살기에 바빠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또 한 번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간계를 위해 강한 시험을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과 많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강요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쩌고하면 와처같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렇게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강계와 나를 교묘한 술책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뭐라고요? 그는 섬김을 내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라고 했죠. 섬기는 자예요. 목사는 섬기는 자예요. 모든 직분받는 장로서부터 모든 직분받는 섬기는 자예요. 지배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어렵게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보면은 이 직분을 가지고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니들이 다 하지 않냐. 내가 처음 어떻게 너희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지배하는 사도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얼마나 지배하는 자였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가 알고 다시 한번 충격해 내라.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집에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바울의 설교의 핵심,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찾고 바빠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바빠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요즘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무슨 회개야? 바울은 항상 그 메시지에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중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뭔가는 바로 이거예요.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뭐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은 주님보다 더 믿고 있는 이 우상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저희를 데리고 견제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을 것은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이 뭐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21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피에서 자기는 정말 얼마나 자기가 깨끗한 것을 자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는 깨끗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여자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바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항상 죽고 나서도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바세바 사건. 이거를 우리가 여자 문제나 돈 문제, 여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돈 문제가 가로준다 봐요. 죽어서도 돈 문제가 따라다니잖아요. 가로준다는 돈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자와 돈 문제를 깨끗해요. 바울은 혼자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타고난 혼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그 대면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 지켰다. 돈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자를 섬문가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자를 위하여 섬문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예요? 예,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는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목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얘기했어요. 내 양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성도를 잡아먹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성도를 잡아먹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양들을 먹이고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 뭐예요? 구역장은 그 구역의 양들을 맡겨준 거예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얘기했어요. 구역장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구역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들이 그리고 구역장들이 그 영혼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요. 이단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떡합니까? 이 양들을 치지 못하게, 먹이지 못하게 끊임없이 잡아먹게 만들어요. 잡아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들,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서로 싸웠어요, 여러분.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그 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구원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그 뒤에를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간질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그 주위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한 번 깨질 때마다 얼마나 성도들이 죽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교회 이래. 교회 들어갔다가 나와. 그걸 바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교회들 보면요. 교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들, 그 찬란했던 교회들이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떠나오니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교 내가 3년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궁기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것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까?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합니다. 얼마나 성도의 아름다운 보입니까? 그 바울의 아름다운 먼저 서로 끄안고 울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그는 바울을 전성에 이르면서 서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헤어져야 돼요. 이러한 아름다운 헤어짐, 이러한 작별의 헤어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서로 싸우고 서로 네가 나느냐 내가 나느냐 싸우면서 프랑스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 보기를 꺼려하는 그 작별, 이것은 없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이 아름다운 이 바울의 모습이, 이 아름다운 에베소서 성도들과의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겸손도 그리고 눈물도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서로 싸움과 다툼 속에서 양을 잡아먹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영혼까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의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바울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았지만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양을 칠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부풀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앞에 두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받아야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단히 바랍니다. 주님 믿으시고 올라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죽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미랄이 죽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교만함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분과 저희의 악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내 배만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나를 위하는 이것이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걸어간 길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의 몸된 제단과 그리고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